지금부터 10일 전 5월 31일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의 이혼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었죠. 이 판결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8억 원, 그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20배 넘게 1조 3,808억 원,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20배 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세계 지금까지 나온 이혼 재산 분할금이 미국에서 2021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그의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워싱턴주에 삽니다. 캘리포니아 위에가 워싱턴 주고 그 주도가 시애틀이지요. 그런데 이 워싱턴 주는 부부가 재산 분할을 할 때 5대 5로 분할하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혼할 당시 재산이 무려 210조 원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로 105원을 105조, 억이 아니에요. 105조입니다. 제가 마음이 작아서 조로 말할 거 억으로 제가 말하는데 105조를 지급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재산 규모나 판결에 이 액수가 명시되지 않거나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 재산 분할 때문에 빌 게이츠의 세계 재산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의 재산 분할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부부가 이혼할 때에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 가는 법, 이것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하늘에 올라가는 법, 이것만을 안다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너무 협소하고 때로는 너무 순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9절로 대답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사람의 머리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러한 일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제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크게 받지 못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고 좋은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사람 정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본 것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본질과 영원과 능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습니다.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 그러니까 속성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 분이 밀접하겠습니까? 이 밀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매우 밀접한 관계면 서로가 껴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품에 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키울 때 제 품에 품은 이 기억이 지금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가 엄마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마가 태아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할 때 서로가 동등하면서도 서로를 품으며 서로가 아주 깊고 높은 수준의 교제를 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겠지요. 이러한 동등하면서도 깊은 차원의 교제가 이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과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두 분의 하나됨, 같음, 그리고 매우 깊은 차원으로 교제함,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0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후반부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래요.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만 홀로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바로 같이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하시는 일도 두 분이 같이 더불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가 본질과 속성에 있어 같기 때문에 한쪽이 모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이 다른 위격의 일을 하시는데 무관심하거나 참여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위격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다른 두 위격이 이 일에 똑같이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나뉘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 때도 분리되어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여 모든 일을 같이 하셔요. 이것을 10절 후반절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금 11절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이러한 이야기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적의 일, 진리의 말씀, 이러한 일은 사람의 수준에서 나오는 일과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전하실 수 있는 진리의 깊이이고 놀라운 이적의 일이다. 이 일을 내가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자이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이거는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더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게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에 속하고, 이거에 대한 해설들을 많이 보았는데 참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진리적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바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이 구절이 해석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구절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어 그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퍼지게 하셔요.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집행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집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때도 없던 일이에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도 없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고 이들이 받아들이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려 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을 들으려고 해야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로서 같고 속성에 있어서도 같으신데, 성부가 성자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셋 위격의 밖을 향한 일을 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다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을 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아야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아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특별히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래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장 등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래요. 그런데 20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합니다. 이러한 일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다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위격이 어떠한 일을 하면 모든 일을 같이 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이제 다 이해가 다는 아니겠죠. 얼마나 깊이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과 이어지며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이 진리가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 주는 그 큰 기쁨, 이것을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그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이곳이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엄마가 아이를 껴안을 때 기쁘죠. 저도 제 아이들 5명 제가 품 안에 안겨 다 재우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는 그 편안함, 특히 겨울 추울 때 아이 껴안으며 재우면 얼마나 따스하고 하나됨도 느끼고. 하지만 제가 아이들과 누리는 그 껴안음에서 오는 교제는 어떤 짜릿함은 없어요. 어떤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지정의를 전부 나누는 이런 높은 수준의 교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교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교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집이 고양이를 키웁니다. 근데 이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자녀들이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놀아요. 제가 보니까 고양이가 놀아주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놀면서 이렇게 정서가 회복이 됩니다. 저도 어디 갔다 와서 고양이에게 이렇게 코에 손을 갖다 대요. 이게 사람들 간의 악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고양이와 3분도 못 놉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동물을 좋아하고 개를 참 오래 키웠습니다. 단독주택에 살 때 옥탑에서 진돗개를 키웠는데, 진돗개는 1살 때나 2살 때나 5살 때나 올라가면 술래잡기를 해요. 술래잡기를. 놀이에 향상이 없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치유와 이런 평안함은 있어도 사람과 사람들 간에 나누는 높은 수준의 어떤 진선미를 나눈 이러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배격하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것이 아니라 더불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고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됨, 높은 수준의 지정의를 갖고 진선미를 나누는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것이 가장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남편과 아내예요. 제가 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보다 남편과 아내의 교제가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진선미를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부부는 일심동체다 했고, 성경이 남자는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때 그 배우자 한 명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남편을 바깥 사람, 아내를 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례를 따라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때 아내는 그 돈 버는 일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주도적으로 돈을 번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이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없었습니다. 인성으로는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 때 아내가 안사람으로서 자녀들을 키우고 집안 일을 하면은 남편이 돈 버는 일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는 안사람으로서 남편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자녀들에게 밥을 주고 학교 가는 일을 돕고 할 때 남편이 비록 바깥에서 돈을 벌지만 바깥 사람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반영이 되어서 미국 워싱턴 주는 남편과 아내가 재산 분할을 할 때 결혼 생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런 특정 기한이 지나면 5대 5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 분할이 1심에서는 665억 원이었지만 2심에서 1조 3,808억이 되는 것, 이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가 되고 정신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됨,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됨의 기쁨을 크게 누리지 못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하늘에 가는 법만 알려주지 아니하고 하늘이 무엇인지, 즉 모든 것들에 대한 존재 법칙, 원리 이러한 것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생각을 꼭 해야지 됩니다. 최태원과 노소영의 항소심 재판장은 이러한 내용도 판결문에 넣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가 최태원 회장을 앞에 두고 이렇게 질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재력과 그의 회사가 지니는 규모에 압도되어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말하며 질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거하심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신자들 안에 발생하여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특별히 이 땅에선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 이 놀라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그 재판장이 남편과 아내는 진정으로 한 몸이라는 것, 하나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원과 광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걸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는 판결문에 성경을 언급하지 않고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혼인의 순결을 강조하고 일부 일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영원한 진리가 담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그저 있는 이러한 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됨을 말해요. 어떤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단지 질서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는 자예요. 바로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요. 우리가 사람들과 거리가 있고 배척함이 있는데 이것을 용기를 내어 다시금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특별히 배우자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또 이것을 사모하고 크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